우리 Questions from God,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문하시느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혹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때때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꽉 막힌 우리의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이 부활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새로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도 질문이었어요.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질문하셨습니다. Why are you crying?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끝까지 쫓아오신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숨바꼭질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잠깐 어디에 나가고 이제 둘이 맨타임을 갖고 있는데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제가 숨는 거를 잘 할까요? 잘 못할까요? 여러분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쥐띠입니다. 제가 엄청 잘 숨어요. 먹을 것도 잘 숨기고요. 저희 아들이 저를 찾으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몇 라운드를 같이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보링하잖아요. 아이랑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판을 한번 I will spice this up. 그리고 내가 한번 제대로 숨어보리라 하고 정말 제대로 숨었습니다. 아이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숨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던지. 네, 거기 숨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를 찾아다니면서 한참을 찾았어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러다가 없어요. 아빠가 아무 기척이 없어요. 나중에는 좀 울먹울먹하면서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방방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는 거예요. 제가 없어진 줄 알고 자기만 혼자 남은 줄 알고 아빠 아빠 이러면서 이제 울어요. 그때 제가 조용히 소리를 냈습니다. 뻐꾹 뻐꾹 이런 소리를 냈어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즐겁게 웃으면서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도 숨바꼭질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술래이고 예수님이 숨어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이 게임을 되게 못해요. 진짜 못해요. 예를 들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리아가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완전 바보 아닙니까?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지금 자기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결승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달리기 하는 것과 같고요,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힌트를 주세요.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죽음을 이기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계속 알려주세요. 맨 처음에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빈 무덤을 보면 자연히 알아야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마리아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아. 그리고 이 숨바꼭질은 예수님 찾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 찾기로 변합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모르니까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너무나 obvious하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앉아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곳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이 있던 곳에 앉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해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지? 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죠. 그런데도 몰라요.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서 계신데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직이 gardener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16절에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패배 가운데 살던 마리아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지요.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끝까지 쫓아갈 거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나를 보고 부활을 믿을 때까지 내가 너를 쫓아간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뻐꾹 억지로 갖다 붙이는 말씀을 주신 거죠. 초대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내가 가입할까, 조인할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공동체는 너무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도 다 좋은데 부활이라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나? 그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믿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도 좋고 예수님의 말씀도 좋고 한데 부활은 잘 모르겠어. 부활을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죽음과 씨름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내 삶에 한숨 나오는 일이 많아서 어떤 목표를 쫓아가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울면서 무덤가를 거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지함에서 해방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믿음이 떨어진 분들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부활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동산의 회복. 15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몰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요.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너무 막 멍도 많이 들고 그 상처가 많아서 마리아가 혹시 못 알아본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마리아가 너무 눈물이 눈에 고여가지고 그 울다가 눈을 뜨면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안 보였을까? 신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죠. 그때 성경은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혔던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부탁하지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대화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형장에서, execution ground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있었던 그곳을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Golgotha라고 불렀고 해골이란 뜻이었어요. skull 이란 뜻이었어요. 왜냐? 여기 끌려온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여기 끌려왔다가 살아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해골이 돼서, 다 송장이 돼서 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해골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죠. 낙원을 약속해 주세요. 여기 낙원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 단어랑 비슷한 게 있죠. 우리 영어 단어의 paradise가 이 파라데이소스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가리킬 때 썼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나와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다. 마리아의 그냥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요한이 어떤 의도를 담아서 얘기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동산지기가 맞거든요. 예수님은 실제로 정원사이세요. gardener이세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런 정원사가 아니죠. 더러운 것을 치우고 풀을 깎고 하는 정원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이십니다. 지금은 해골과 같이 된 세상이지만,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이곳을 다시 하나님의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동산지기이세요.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필요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골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해골에 종살이하는 삶이 아니고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 중에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선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실험 같은 걸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성도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설치하고 조그만 그 메이슨 jar 있죠. 투명한 병을 4개를 준비했고요. 각 병마다 지렁이를 한 마리씩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4병에 서로 다른 것들을 채웠어요. 첫 번째 병에는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비싼 걸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병에는 담배 꽁초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 번째 병에는 초콜릿 시럽을 가득 넣었어요. 마지막 병에는 좋은 흙을 채웠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병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 3병에 있던 이 지렁이들은 거의 죽었든지 아니면 아주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병에 있던 지렁이는 살만 났죠. 자기 세상을 만났어요. 흙 속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맨 뒤에 앉은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술, 담배, 초콜릿을 가까이 하면 벌레랑 멀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원사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흙을 주고 싶어 하세요. 술을 들이붓거나 담배를 버리거나 하지 않으세요. 꼭 술, 담배가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은 좋은 흙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뿌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도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이제는 좀 버리시고요. 죽음이나 고통, 나한테 닥치지도 않은 것들 미리 막 묵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것 버리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사랑하기로 작정해 보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참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여러분 사세요. 하나님의 동사는 우리 마음에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이 이 땅 전체에 임하도록, 이 세상 전체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동산의 정원사로, 동산지기로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때까지, 주님의 굳건한 일꾼이 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다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좌절하고 실망하신 분들 다시 일어나시고요.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울음을 그치고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